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네, 1개월 만에 유튜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동안에, 게임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동안에 게임하느라고, 뭐, 간간히 공부는 하긴 했지만, 거의 게임에 빠져 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금 거의 7개월 동안에 그랬는데 조금씩 게임을 이제 멀리 하면서 멀리 한다기보다는 게임 시간을 좀 줄이고 어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가 이 도덕경이란 책을 사서 보긴 봤는데 끝까지 정독해서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훑어 본 정도인데 근데 사실 좋은 말들은 많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저는 딱 이 한 구절 요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노자의 근본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문구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어떠한 깨달음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가도 비상도의 뜻은 도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왜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그렇다면 도란 무엇인가?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도는 총체적인 것이죠. 어떤 신비적인 것, 또 근원적인 것, 또 본질적인 것, 또 어떠한 깨달음에 대한 것, 어떠한 믿음에 대한 것, 어떠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 이러한 근원적인, 본질적인, 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저는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도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우리 신비가 뭔지 모르죠. 근원과 본질이 뭔지 모르죠.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항상 하지만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죠. 어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이라고 하지만 신이 무엇인지 사실 알 수 없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도를 어떻게 설명하거나 말로 정확하게 풀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왜 도를 도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뒤에 명가명 비상명이 또 붙어요. 그러면은 명가명 비상명을 뭐냐면은 이름을 낳을 뿐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낳을 뿐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이름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이 사과를 뭐 영어로 하면은 또 애플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언어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름일 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과일이죠. 과일인데, 빨갛고, 뭐, 둥그렇고, 사과 맛이 나는, 뭐, 그런 걸 이제 사과라고 부르겠죠. 그러면은 사과를 사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과하고 비슷한 과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앵두, 그러니까 이 사과도 종류가 많죠. 사과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종류가 많아요. 무슨 그 녹색 사과, 뭐 녹색 사과 뭐라 그러지? 그 빨간 사과도 있고, 뭐 또 사과가 열리는 어떤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사과 이름도 달라져요. 그리고 사과 맛도 조금씩 다르죠. 거기다가 사과가 좀 상했어요. 그럼 못 먹어. 아니면 먹으면 배탈 나거나. 이렇게 이제 고정된 게 아니죠. 계속 뭔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붙여도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뭐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카오스 이론이 약간 이제 그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왜 돌을 도라고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 이름을 붙이기 전에 뭐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는 거는 언어죠.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본연의 것이 아니란 거죠. 원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 이제 말, 언어, 이제 이름이라는 건데, 인간이 만든 것에는 절대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들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서 존재했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럼 이 원자는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라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환원주의인데, 어떤 것들을 환원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원자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제 뭐 원자핵,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 안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그 안에는 또 이제 쿼크 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런 가장 작은 입자들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단일적인
개체로서 존재하는 입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데, 이 양자 상태를 자세히 보면은 얘네들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동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죠. 네. 그러니까 진동수에 따라서 입자의 종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접근으로 보는 게 이제 바로 촉근 이론인데, 가느다란 촉근이 진동을 하죠. 아무튼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이제 진동으로 보는 거죠. 그 진동은 떨림이죠. 그러니까 울림과 떨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게 바로 이제 디지털 세계거든요. 디지털 세계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0이면은 꺼지고 1이면은 켜지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들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죠. 이 단순한 것들이 바로 근원이고, 그렇다면은 왜 도를 도라고 말할 수가 없냐면은,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느껴요. 느낌. 그러니까 오감이죠. 우리가 삶이라는 것도, 산다는 것도 그냥 사실은 느끼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보고, 만지고, 뭐 냄새 맡고, 뭐 또 듣고, 또 뭐 보고, 듣고, 만지고, 후각. 잠깐만. 냄새 맡고 이게 후각이고, 청각. 청각이 듣는 거고, 미각. 예, 그리고 맛보고. 이게 이제 오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오감이 전부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그 외적으로 느끼는 여섯 번째 육감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오감으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느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는 뭘 느끼죠? 우리는 이 느낀다라는 것 때문에 언어를 만들었고, 이 언어 때문에 이름들이 생겨났고, 이런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느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느낀다는 거는 우리는 뭘 느끼냐?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뿐이에요.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0, 여기가 50, 여기가 100.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이에요. 여기가 0이 안 좋은 감정이고 100이 좋은 감정이라고 친다면은, 우리는 이제 안 좋은 감정과 좋은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희노애락인데,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게 생겼고 이름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물체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무슨 TV가 있고, 뭐 책상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어떤 물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이 오감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오감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느끼고가 정확히 이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애매하게 50%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은 여기서는 딱 중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과 좋은 감정 사이를 두 가지를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를 제가 이 백분율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0.1로부터 해가지고 뭐 99.99%까지 나뉘거나 아니면 뭐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0.001%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의 어떤 느끼는 것들을 정도를 더 세분화시키면은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하나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안 좋은 감정과 좋은 감정만 있었을 뿐이었겠지만은 어, 이 스펙트럼상 이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애매한 감정, 뭐 1%에서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30%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느끼는 감정들에 대한 언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슬프다, 우울하다, 불쾌하다, 뭐 기분이 안 좋다, 뭐 화난다, 아니면 뭐 빡쳤다, 뭐 아니면은 뭐 짜증난다, 뭐 이게 수많은 이게 막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표현을 다양한 이름들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멘붕이 온다, 뭐 신조어까지 생기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의 아주 세밀한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안 좋은 감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느끼는 감정의 본질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지점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한 감정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이 뭐 한 20.5%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에 대한 감정이 불쾌하다라는 단어로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A라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우울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우울하다라는 이름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느끼는 척도가 다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이 지점에서 꺼낼 수도 있고 이 지점에서 꺼낼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히 느끼는 감정에 대한 거를 이름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이 지점을 이름으로써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우리가 그냥 다 정해놨지만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어떤 지점을 이 이름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보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껴도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 감정을 느끼는지조차도 본인도 몰라요. 내가 어디가 아파도 이런 이름들이나 단어들을 모른다면은 표현을 못해요. 그냥 아프지만은 그냥 아픈 거야. 만약에 배가 아픈데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아픈데도 본인 몸이 어디서 아픈지 모르고 막 심장이 아프지만은 막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란 얘기죠. 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가장 근원적인 이 근원을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라고 말로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가명 비상명은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낳을 뿐이지 이름 자체에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정해놓은 것 뿐이지 이 이름이 가지는 어떤 감정에 대한 척도가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대충 어떤 확률적으로 뭐 슬프고 우울한 거는 안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50% 미만에 대한 이 부분의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주 감정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거를 교육화해가지고 배우고 또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더 디테일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으로 뭐, 처음에는 느꼈을 수도 있지만은, 언어가, 이름이 세분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어, 이런 느낌을 스스로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멘붕이 온다라는 것도, 대충 어느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우울하다라는 것도 대충 어느 기분 때 내가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대충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했지만은, 이거는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뭐 진짜 엄청 많겠죠. 이거에 곱하기, 100개가 넘는 수많은, 안 좋은 감정에 대한 단어들은 엄청 많겠죠. 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은 깨달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나는 어떤 이 감정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딱 요만큼에 대해서 얻었는데 이거를 내가 말로써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담을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고 이거하고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감정선하고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매칭할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나열한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막 표현을 하는 거죠. 말로써 표현을 해가지고 막 책으로 냈어요. 깨달음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아요. 이 사람이 느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되게 상대적인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거는 말로써 전할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깨닫게 해줄 수 없단 얘기죠. 네. 그래서 나 자신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스스로 깨달아라 라는 거지, 경전을 보고 경전대로 따라해서 깨달아라가 아니죠. 그냥 경전은 깨닫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부처가 깨달아서 깨달음을 설파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뭐 부처가 위대한가요? 그냥 깨달은 어떤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과 방법은 이 말로써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부처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책에 나오지만은 그거하고 정반대로 나는 깨달을 수도 있단 얘기예요. 왜냐면은 말은 말에 불과하고 그 말에는 실체가 없고 이름을 계속 나올 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안다라고 막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걸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러는 것도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이걸 모른다. 나는 이걸 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면은 뭔가 창피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이게 바로 무지의 지. 이것도 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냥 뭐든지 안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죠. 둘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이 분별심도 이제 내려놔야 되고, 아무튼 뭐 또 여러 가지 막 계속 얘기는 하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